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의 한 부잣집에서는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게 되자 이 아이는 성격이 점점 괴팍해지고 망나니로 변해갔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사정없이 때리고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일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안악골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망나니와 깡패로 살아가던 김익두는 완악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수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매일 소리내서 울기도 하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깡패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이 돌려졌는데 깡패와 망나니 같았던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그날은 김익두가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가 교회에 출석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장 냉면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 김익두를 미워해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가는 옆에다가 찌꺼기 국물을 뿌렸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주인은 큰일 났다. 직원을 책망하면서 이제 우리 가게 망했다라고 태산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주인이 염려했던 대로 다음 장날이 돌아오자 김익두는 그 냉면집에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주인에게 성큼 다가간 김익두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고 그동안 자신이 달아놨던 외상값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김익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옷을 나눠주면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익두 목사가 목회자 수양회를 인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절에 이 김익두가 신사참배에 참여했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던 어떤 요인이 김익두 목사의 뺨을 후려치면서 너 같은 놈 말은 듣기도 싫다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오해였는데 그러나 뺨을 맞은 김익두 목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죠. 옛날 같았으면 너는 국물도 없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자신의 본래 성품대로 행동한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 성품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의 지금과 자신은 외형적으로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는 종종 옛날의 자신은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성질을 죽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자 죄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죄가 커졌을 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처럼 죄가 클수록
주님의 용서의 은혜도 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로 이어지는데,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을 가리키는 거죠. 죄가 클수록 주님의 용서의 은혜도 커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지을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조금 떨어뜨리죠. 세례반에서 물을 적셨다가 목사의 손으로 물을 조금 떨어뜨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랬잖아요. 요단강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일으켜서 물 밖으로 꺼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침례,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행합니다.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옛사람을 물속에 푹 잠가서 죽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 밖으로 꺼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남,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 노릇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듀얼리오란 말인데 노예가 되다, 노예의 의무를 다하다,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한다라고 말할 땐 주로 언제,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종 노릇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은 조금 우리 본문 뜻에 맞지 않고 죄의 종이 되어 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매여 노예처럼 종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할 의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만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 즉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줬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죄는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접근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분별의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떤 말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개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낸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또 그럴 때 마귀에게 틈을 줄 때 죄를 짓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소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낼 때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화를 내는 대상이 올바른가?
화의 원인과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화를 내는 시기가 올바른가?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즉각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나도 그를 무시한다거나 상대방이 나를 욕했다고 나도 욕한다면 그거는 분풀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게 화를 참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화를 참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화를 내도록 노력함으로써 죄도 범하지 말고 자신의 정신건강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늘 민감하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감지했다면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그 마귀에게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마귀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유혹을 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화나게 한다고 할 때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바보처럼 당하지 마. 너도 발산을 해버려. 화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감지를 했다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일에 집중함으로써 화를 내야 할 그 타이밍을 지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워하는 감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거나 혹은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으로 유혹할 때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대응하는 방법,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적한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헬라어는요 안디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반대편을 뜻하는 안티라고 하는 말하고 서다,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테미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반대편에 선다, 저항하다,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접근할 때 등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즉 싸우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인데 죄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자신의 옛 성품과 습관은 따르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습관을 따라 옛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따르지 않으려면 마음 한 번 단단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 즉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입으로만 거듭났다고 말할 뿐 실제로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자신도 의로운 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께 용돈만 많이 드린다고 효도하는 겁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때로는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올 때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게 됐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시는가?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방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잘 죽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아무런 흔들림도 없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어딘가가 고장이 난 분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마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아직도 살아있는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옛자를 죽인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잘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마다 그 자아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죽으려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민감해서 마귀의 유혹을 감지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따르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통이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잘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답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답게 잘 죽고 잘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죄에 대해서는 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잘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